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이라는 그 인물은 유대인이 볼 때에는 뭔가 유대인의 기준과 또 유대인의 눈으로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모압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짐승을 보는 것과 같이 그런 관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든다든지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룻의 후손을 통해 다윗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룻기 말씀은 우리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쓰여졌던 시기를 보면 사사들이 통치했던 사사 시대라고 보고 있죠. 우리 지지난주이죠. 몇 주 전에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을 받지만 우리 사사 시대 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잇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신 그 부분들을 말씀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과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느끼진 못하지만 우리 예전에 IMF가 있었잖아요.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경제적으로도 더 어렵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계신 현장,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신 현장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도 너무 어렵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 교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이제 교회를 향한 시선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 중직자분들과 함께 포럼을 쭉 하다 보니까 현장에 전도 대상자도 있고 복음을 이제 좀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 자체를 이야기를 꺼내기 좀 힘들 만큼 현장의 여러 가지 흐름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 말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어렵고 하나님을 잊은 그 시대에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소원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세계복음화를 오늘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 받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살려야겠죠.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내가 많은 부분을 가지고 나의 자신이 살아나는 만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그릇들이 준비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보면 모든 현장이 우리 12가지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서 나오는 너무 많이 들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 현장에 내가 실제 가보게 되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신 현장, 사실 말씀 하나를 내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이 되어질 만큼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냥 살아가는 게 근데 아닙니다.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고요. 틀이 있고
올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결국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나 중심으로 다 생각을 하고 판단합니다. 내 욕심과 내 계획, 또 나의 야망과 내 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뭐죠? 결국 돈이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는 이제 우상을 숭배했던 예전의 시대들을 보면 뭔가 형상을 만들어 둔다든지 뭐 우리가 물을 떠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그게 이제 하나의 우상이었다면 지금은 돈이 우상인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만큼 모든 인생의 부분들이 이 부분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넷플릭스에서 공개됐죠. 여러분들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즌 3가 이제 이게 발표가 되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 돈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456억이라는 돈을 갖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완전히 모든 인간성을 잃어버린 채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걸 하나의 문화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펼쳐놓게 된 겁니다. 그게 발표되자마자 이제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모든 생각들이 거기에 쏟아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게 그냥 하나의 문화 작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중심. 내가 과연 저 뭐 그 게임에 참여만 할 수 있다면 나도 참여를 하고 싶다. 약간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중심은 성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공해야겠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이것과는 다른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 인간에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하는 게 뭐죠? 점을 치러 가죠. 또 우상을 숭배해보고 또 뭔가 귀신의 문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을 결국 가지고 성공을 이루지만 성공 이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게 모든 현장의 모습인 겁니다. 왜 도대체 성공한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고 점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렇죠?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는 존재가 있죠. 우리도 우리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동네에서 놀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긴다. 누굴 찾아가죠? 엄마 아빠를 찾아가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문제 생기면 자기의 아비에게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나 자신에게 있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 이 부분을 통해 개인에게 올 수밖에 없는 6가지 상태 속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게 현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현장에서 우리도 동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결국 나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비밀을 반드시 찾아내고 누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깊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다른 말로 하면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이 비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살리는 부분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이 없다면 결국 우리 말씀 계속 나오는 부분이죠. 불신자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현장에 성공을 해도 그 성공한 자리에서 불신자의 종로로서라면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힘이 완전히 빠져서 주일날 다시 교회에 오고 이제 좀 충전이 되었다 해서 현장에 가면 또 힘든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비밀은 나 자신을 살리는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누리고 있게 되면 두 번째로 오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자를 여러분들에게 붙이실 거예요. 우리가 제자를 찾아서 뭔가 많은 걸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비밀을 내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 나 자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이 부분을 통해 답을 전달하게 되어 있고, 나를 통해 현장에 예비되어진 제자가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제자를 세워야 됩니까? 그냥 뭐 제자 있으면 멋있어 보이니까 제자를 세워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방법이 제자입니다. 우리 흔히 영화에 나오는 우리 영웅들 있죠, 히어로.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막 나가서 뭔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제자들을 우리가 세우고 현장으로 파송해서 원네스 되어서 함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이 응답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마다 진짜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고 나 자신이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이 힘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제자로 세워 현장마다 이 제자를 파송하는 그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제자를 찾을 수 있는 비밀이 있죠.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뭐 훌륭한 메시지, 뭐 좋은 메시지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저는 제자를 이제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밀이 결국 이 믿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면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시나요? 오늘 잠깐 내가 오늘 갔던 현장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들, 하루 동안 있었던 내가 밟았던 모든 현장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갔던 그 현장에도 반드시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건데 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국 이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제자를 붙이시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같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내가 있는 현장에 제자가 절대 없다, 반드시 없을 거야,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실 이유가 없거든요.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전도 운동을 위한 제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쭉 했는데 어떤 이제 현장에 기존 신자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기존 신자인지 모르고 이제 복음을 전했죠. 막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듣고 나서 이제 영접하시겠냐 제가 물어보니까 나도 교회에 다닌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하시지, 힘들게 복음 전했는데 나도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복음 쭉 듣고 나서 자기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여기에 가서 한번 만나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복음을 또 들을 사람이 있나, 아니면 예비된 사람이 현장에 있어서 이분이 만나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되게 이래 들뜬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자기 갈 길을 이제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이제 만나서 이제 만나러 가보니까 학교 앞에서 이제 분식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과 얘기를 해보니까 복음을 듣고 영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에 이 불교 40년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살았던 기간보다 이분이 불교 다녔던 기간이 더 긴 그런 분을 이제 연결해 주셔가지고 왜 이런 분을 연결해 주실까? 본인 교회 다니는데 내가 복음 전한 것만 해도 너무 힘들게 복음 전했는데 불교 40년 된 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절대 안 믿을 것 같죠. 그런 분을 이제 소개를 쭉 해주셔서 이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쭉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제 하시는 그 일이 거기에 학교가 2개 있는데 완전 독점이에요. 분식집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담을 넘어서 아이들이 와서 떡볶이를 사 먹고 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돈도 되게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돈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냥 동네의 분식집인데 너무나 이래 장사가 잘 될 만큼 돈에 욕심이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복음을 쭉 듣게 되면서 결국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영접 안 할 줄 알았는데 일단은 복음을 전했으니까 영접을 한번 권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영접하시겠냐 이러니까 영접을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이제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당장 교회에 뭐 나오시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 현장에 있는 바로 옆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확장 주교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기 골목에 가면 너희들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많이 해주고 함께 좀 말씀 운동에 함께 쓰임 받았던 그런 응답을 조금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내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내 기준으로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 제자 절대 없을 거야, 뭐 제자는커녕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수십 명이 되는데 여기에 무슨 제자냐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믿음이거든요. 나의 불신앙만 버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내가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믿음을 가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 너무 잘하는 부분이죠. 다락방입니다.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여기 이름표로 해서 나는 제자입니다 붙여 넣으면 너무 찾기 쉽겠죠. 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제자라는 이름표를 붙여 놓으면 찾기가 쉽겠지만 사실 제자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결국 기도이거든요. 현장에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전도와 제자를 위한 기도, 이게 우리에게 먼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 현장에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열어 나가시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 이 사람과 내가 오늘 만남이 되어졌다
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누가 제자인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영접해야 될 사람도 그때그때의 시간표에 따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되어지고 시간표가 된 모든 사람에게 이 응답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에만 반응하는 제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는 복음에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뭐냐? 그냥 맛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매주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에만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제자를 찾기 위해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뭐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 모이는 건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기뻐할 이유도 없고 이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가 누구인가? 이걸 우리는 찾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 제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제자를 세우고 나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이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부분, 믿음 가지는 가운데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과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있는 모든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 하는 게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부분이 결국 쌓여져서 교회의 부흥과도 저는 연결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저는 이제 대구에 있는 하나교회에서 왔잖아요. 그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한 150명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대구 사람이 아니고 원래 수원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랑 인천 쪽에 쭉 있다가 제가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가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이제 하나교회가 한 150명 정도 될 때 그때 이제 제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교회 부흥과는 크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부 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이 나중에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이 부분을 통해 교회화를 한 명도 못 시키더라도 이게 반드시 교회의 축복과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쓰임 받는다라는 확신 가지시고 열매가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힘 얻으시면서 이 일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이 응답들 날마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이 응답 누리는 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응답과 반드시 연결되어지고 이 응답의 시작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반드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 또 어려운 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여기에 대한 믿음 가지셨으면 합니다.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들죠.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중동에 이제 중동 아시죠? 중동에 있는 나라들 그 지역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조금 전달되면서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걸로 좀 변형되어진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과 상황들과 사단이 세계복음화의 연역을 막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면 되거든요. 아무리 현장에 많은 사건과 일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뭐 개가 짖는 것처럼 많은 소리가 들리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은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막을 수 없거든요. 지금도 내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이 부분이 있다면,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두 가지, 먼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제자를 찾는 응답 속에 내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과 문제와 현장 속에서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귀한 응답 누리시고, 룻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속에 응답 속에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와 또 환경과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부분을 통해 나 자신을 먼저 살리며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를 찾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전도자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는 귀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